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습니다. 9장 1절부터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독교의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회심의 이야기를 꼽으라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의 회심으로 인해서 유대교의 틀에 갇혔던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열리게 됩니다. 마치 물고가 터진 것처럼 세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 소아시아와 그리스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하여 결국 로마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회심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지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사역의 고비고비마다 그가 항상 돌아가고자 했던 한 지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변증하면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자기 자신에게까지 찾아와 주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다메섹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로 이루어진 것을 알리면서 그는 다시 다메섹 사건을 언급합니다. 16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친히 나타내신 다메섹의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공의회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다메섹의 사건을 꺼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7절 8절 말씀,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제 그의 사역의 말미에 로마에 끌려가기 위하여 그가 구속되어 있을 때 사도행전 26장에서 그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서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다시 한번 변호하면서 그는 또 다메섹 도상의 이 회심의 체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의 일생을 통해 돌아가고 또 돌아갔던 가장 중요한 경험,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환한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신의 이름을 2번 물으시며 자기를 찾아와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심에 대한 주제로 8번째로 함께 설교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설교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는 이 간절한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두 가지를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깊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깊이, 이 깊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깨달아 알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위안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선교사나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인생의 목표와 위안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여지껏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자신을 부르시는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를 그저 유대교 이단의 우두머리 정도로 알았습니다. 사람을 유혹하여 끌고 간 거짓 메시아 정도로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은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켜보신 분이십니다. 태에서부터 택정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호련한 빛으로 다가오신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유의 구주 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바로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오직 이 하나의 목표 외에는 그의 삶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위안이요,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가 서신서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지만 특별히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노시스, knowledge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1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알고자 하노라.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고난의 신비가 어떤 것인지 내가 나의 삶을 다하여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해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부르며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위안으로 삼자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라는 말인가? 하루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말인가? 1년 365일 교회만 나오란 말인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위안으로 삼으라니, 아니 학생이면 공부도 해야 하고 주부면 집안일도 해야 하고 사업가면 비즈니스도 해야 하는 말인데 예수만 알아가라니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현실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알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참으로 알면 이런 질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성실해집니다. 학생이면 맡겨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맡겨진 사업을 더 힘을 다해 하게 됩니다. 맡겨진 가정일을 더 성실히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성실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알아가면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니 행복한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니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축소되고 작아지고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아 안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선언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세상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십니다. Christ is all and is in all.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올바로 똑바로 알게 되고, 그리하여 이 세상을 더 믿음 가운데 올바르게 멋있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의 대표적인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당신의 존재 이유가, 당신이 이 땅 속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음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이제 인생의 다른 모든 문제들은 비로소 본래의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처럼 우리가 첫 단추를 올바로 채우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듯,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삼으면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저절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복잡한 관계 속에 얽혀 있든지 우선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시다.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하는 것 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제 개인적인 체험에 바탕 두고 그리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이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믿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언어와 표현으로 써보십시오. 그냥 여기저기서 들은 예수님, 이 책 저 책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백지 한 장, 연필 한 자루만 가지고 성도 여러분, 시간을 좀 내셔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지금 어떤 분이신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하시며 적어보십시오.
저 같으면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 7월 중학교 1학년의 어느 여름밤, 인생의 허무함에 어렴풋이 두려워하던 그때에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너의 인생을 내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경험, 내가 만난 예수님,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성도 여러분, 한번 나의 언어로 적어보십시오. 그게 한 문장이든 한 단락이든요, 그렇게 적어보면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얼마나 알아가야 될지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좀 실천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깨닫고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장치를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학생 때 공책 겉표지마다, 교과서 겉표지마다요, 십자가를 그리고, 그 모퉁이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제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간단하게 그려 놓았습니다. 뭐 부적같이 만들려고 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제 신앙의 전성기 때에 학교에서 공책을 펼 때마다, 그리고 참고서를 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무나 잘 잊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나로 기억해 하기 위해서요, 저는 공책 앞에, 또 참고서 앞에, 교과서 앞에 그렇게 제 나름대로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제가 일주일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제 사무실 컴퓨터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붙여 놓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이요, 눈을 크게 뜨시고 심령을 꿰뚫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얘 너 뭐 하고 있니? 내가 너를 안다.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림을요,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제 컴퓨터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프린트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 한 가지씩 찾아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일제시대 때 또 해방 전후로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화를 끼친 그런 영적인 거장이지요. 이 청빈의 삶을 사신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이성봉 목사님은요, 항상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오른손을 주먹쥐듯 하고 늘 다니셨습니다. 그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혹시 그걸 잘 알지 못하는 분은 장애가 있으신가, 혹시 일하시다가 손가락이 다치셔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손을 웅크리고 다니시는가 궁금해서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늘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나 지금 예수님 손잡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예수님 손잡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와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기 위하여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일상의 삶 속에서 기억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시고 그 장치를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셋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작은 실습을 통해서 맞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통하는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보니까 정말 좋은 것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작은 계명이라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 기도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한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격려가 필요하고 나의 작은 사랑의 표시가 필요한 사람을 알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구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내가 율법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율법은 붙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바울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늘 본문에서 만나 주시지요. 그러면서 너가 나를 모르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 나를 알아가라고, 더욱 알아가라고, 아니 오직 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너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위안으로 삼으라고 바울을 부르고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사울아 사울아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넓이를 깨달으라고 사도 바울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깊이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넓이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붙들고 살아왔던 바울은요, 좁고 또 편협해졌습니다. 율법을 붙들고 사니까 자기만 의로운 것이고 나머지는 다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하는 말씀을 잠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어떻게 해요? 살기 등등하여 유대교의 틀에 갇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만 붙들고 자기만이 옳다는 편협한 종교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지요. 그 편협한 종교를 믿으면 믿을수록 위협과 살기가 더 등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다가오시지요. 그리고 3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밝은 빛이 바울을 둘러 비칩니다. 이제 그 빛에 바울은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제 바울이 이 부분에서 시력을 잃은 것은요, 무척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껏 율법의 렌즈를 끼고 온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컨택트 렌즈를 낀 건 아니지만 율법의 렌즈를 끼고 그는 온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의인과 죄인,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를 자기 나름대로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 밖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렌즈를 끼고 모든 것을 바라보던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흘 동안 흑암 속을 헤매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때문에 그 빛에 눈이 타버린 것입니다. 쓰고 있던 렌즈가 타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그의 눈에 어떻게 해요? 타버린 율법의 렌즈가 비늘같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그가 새로운 시력을 회복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렌즈로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의 넓이를 그가 이 다메섹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넓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또 믿고 또 믿으면 우리는 넓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좁아지고 편협해진다면 잘못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넓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를 확장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경계를 허물고 담을 무너뜨리며 밀쳐내졌던 사람을 가슴에 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넓이를 깨달아 아는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절대성을 타협 없이 붙들고 성경의 올바른 윤리 기준을 절대 타협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는 버리셔야 합니다.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는 성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면서 회교도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동성연애자들을 향한 증오가 있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는 경계하되 죄인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향한 어떤 미움과 증오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협과 살기 등등한 것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자신을 향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인가?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창녀와 세리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더러운 자들이다, 저들은 죄인이다, 저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약속의 백성에게서 제외된 자들이다, 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죄인들을 바라보고 창녀를 바라보고 세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저들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회심한 베드로가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심령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깨닫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영혼 속에서도 미리 가셔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비로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율법의 렌즈가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렌즈를 통하여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도전받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넓이를 우리가 조금 오늘의 일상의 삶 속에 좀 적용을 해보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불행히도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요. 없으신가 봐요. 전혀 없으신가 봐요. 설교를 여기서 끝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좀 불편한 사람들이 솔직히 있으시지요? 네, 있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왠지 나와 성격이 좀 다르고 좀 어떤 의견이 첨예하게 서로 달라서 조금 서로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다 보니 조금 상처를 입혔고 또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왠지
만나면 조금 불편하고 껄끄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도요, 성도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이 질문을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일까? 이걸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지런하셔서 쉬지 않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설령 나와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 안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좁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사람, 좀 더 확장된 사람, 이 세상을 품고 죄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넓이를 깨닫는 사람으로 되어나가게 됩니다. 다른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질문을 가지시고, 다른 교단을 향해서도 그런 질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막아서시며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메섹을 향하여 올라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막아서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2번이나 간절히 부르시며 막아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서시며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있냐고? 너는 나의 은혜의 넓이를 지금 깨닫고 있냐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위안으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넓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